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유다 왕들 가운데 여러분,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즉위했을 때 여러분, 그 즈음에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유다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좋았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는 저 북방에 아무것도 아닌 민족 시리아, 아수르였는데 어느새 세력을 확장해서 남유다와 대등한 국력을 가진 그 북쪽 이스라엘을 어렵지 않게 멸망시켜버리니까 여러분, 남유다의 히스기야로서는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믿을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섬기던 바알을 깨뜨리고 아사레를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알은 깨뜨리고 아세라는 찍어버렸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좀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바알은 깨뜨리고 아세라는 찍어버렸다. 바알 신은 뭘로 만든 신일까요? 돌로. 그러니까 깨뜨렸던 거예요. 여러분, 아세라는 뭘로 만들었던 신일까요? 나무. 그렇죠. 나무로 만들었던 신이었기 때문에 찍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자기의 아버지가 섬기던 아하스 왕이 섬기던 바알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찍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성전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대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당대에는 강화시키고 후대에는 계승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와주시고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셔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온 나라의 국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더욱더 강성해진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엄청난 양의 조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들과 대항해서 맞서 싸우자 했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패했어요. 남쪽 이스라엘의 성읍 무려 46개를 함락을 당하고 수많은 남쪽 유다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나쁜 거 싹 다 끊고 기도 말씀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전보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오히려 더 큰 공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없던 고난이 찾아오고 나와 상관없던 힘듦이 찾아오면, 여러분, 이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일이죠.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늘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민족의 위기 앞에 지금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꾸 넘기지 마세요. 예.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일러주매 우리가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일러주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 오늘날에 누구와 같은 사람들일까요? 설교자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석해서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일러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 내가 나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고달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면 실망이 더해지고 낙심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사람에게 기우거렸던 내 자신이 여러분 얼마나 한심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구해가지고 그 방법을 사용했는데 일이 점점 더 꼬이고,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사람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거절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을 믿었던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 풀어주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풀어주는 그런 설교들. 요즘 선거철이라 여러분 교회들마다 정치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멜렐렐렐렐레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예, 거기 이레교회죠? 그러는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그 교회 이레교회 구례동에 있는 교회죠? 아, 예, 구례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좋아요, 싫어요? 목사님 되십니까?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뭔가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헌금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질문하냐면,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예배에만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헌금은 다른 데 가서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는 그런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말에 귀 기울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하고 나에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났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 해보려고 하다가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잖아, 잘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더 꼬이잖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더 복잡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들고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집중을 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난관을 만나게 되면, 특별히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난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세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설교자를 세워놓고 계속 설교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난관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교자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는가, 그거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설교했다. 우리나라 여러분 최초의 노벨 문학상 작가, 여러분 누구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 탄 사람,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0대 때 소년이 온다라는 그런 작품을 준비할 때 그런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산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죽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작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현재가 과거에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작품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작품을 써내려가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피 흘려 희생했던 그 죽은 자 때문에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닫힌 문은 과거의 은혜로 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과거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내 인생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반드시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5가지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 과거에 분명히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부어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포위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과거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보면서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자들이 설교한 하나님이 옛날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쫓아내시고 어떤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싹 다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역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 7개를 싹 다 몰아내시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창 들고 싸웠습니까? 총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서 가신 하나님을 따라간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금 길지만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앞서 나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고 철옹성 난공불락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바깥으로 무너졌을까요? 안쪽으로 무너졌을까요? 바깥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돌고 그랬는데 여리고성이 바깥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죠. 그런데 이 성이 안으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아이성과 남쪽 가나안 연합군, 북쪽의 연합군,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과거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했다면 히스기야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과거의 그들처럼, 그들의 조상처럼. 히스기야가 여호수아가 되고 오늘의 이스라엘이 옛날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다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려는 그 일을, 그 순종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헌신의 내용을 여러분 그 위에 더 큰 섬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뒤따랐을 때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은혜 위에 은상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